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0절이고 요절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찾으셨어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자신의 의지와 성실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노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성실과 재능과 능력과 노력을 다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러한 삶, 즉 자신의 의지와 성실과 또 능력과 재능만으로 사는 그런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는 이런 삶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또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나 또는 허무나 무의미 존재 의미와 같은 인간 존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또 노력하고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와 성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래는 불확실하고 이런 삶, 이것이 어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나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부분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삶은 많이 지치고 피곤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의지나 성실이나 노력과 능력만으로 사는 이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삶도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즉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마도 하란이 장자였을 겁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죽기 전에 밀가와 이스가를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후에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는 부두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요. 나홀은 부두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인 아브람과의 사라의 가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세 아들 하란과 나홀은 자녀가 있었는데 아브람은 자녀가 없었던 거죠. 30절 보십시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심각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로서 특히 사라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이 인생 문제를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시고 아브람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빚으시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인생 문제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 문제가 도리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적인 문제든 열등감이든 가정의 문제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문제가, 그러니까 인생 문제 자체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인생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 그런 인생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각 사람들이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트문을 들어보면 다 인생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1절은 명령의 말씀이고 12장 2절과 3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실 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람을 부르실 때 명령에 어떤 명령하셨는가 명령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1절을 보면 명령은 크게 떠나는 것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람의 고향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람은 그런 우상 숭배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데라처럼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갈등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브람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도 아브람 그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거나 적어도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아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일단 떠나야죠.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해가 되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환경이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버지 집은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죠.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입니다. 뭐 직장은 옮기면 되는데 이 혈연관계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가 있지만 그 혈연관계는 참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부르심을 받는 삶, 즉 신앙생활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영적 환경, 좋지 않은 이런 영적 환경이나 영향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불명확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좋지 않은 영적 환경이나 영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죠. 12장 1절 말씀처럼 이게 명령과 약속으로 있는데 명령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적 환경이나 영향력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역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좋지 않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환경이나 영향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뭐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을 떠나서 성경 공부하고 먼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일 것이고, 우리 목자님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때로는 그게 이제 친구가 방해가 될 수 있고 가족들이 방해가 될 수 있죠. 뭐 가족을 문제적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력은 떠나야겠죠. 적어도 그런 나쁜 환경과 영향력을 떠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영향력과 영적 환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힘들어도. 왜 떠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는 그 나름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과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배드려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사람들은 주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결혼식이나 회갑잔치나 가족 여행과 같은 각종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이러한 좋지 않은 영적 환경과 영향력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일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늘 하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방 신들에게 아마 제사를 드리자고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에서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우리가 뭐 떠날 수는 없겠죠. 집 나와서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그런 영향력은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 부모와 친구와 남편, 아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2, 3절은 그러면 이렇게 떠나기 힘든데 이런 삶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은 떠나 가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뭡니까? 2, 3절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2,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물론 순종하는 데에는 아픔이 있고 자기 부인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자기 부인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큰 민족은 큰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 국민,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없으면 지시들처럼 떠다니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도 지금 땅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문제죠.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통치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과 땅에 관한 약속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 곧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주시는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실제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큰 인생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생 문제는 다 다르겠죠. 자식 있는 사람은 그거는 없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식 없는 것이 큰 인생 문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상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위대하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지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은, 그죠? 그러니까 그가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약속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어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둘째 약속은 뭐냐면,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풍성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겠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복이 된다는 것, 즉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몰랐어요. 제가 아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졸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인생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참을겠는데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걸 이제 나이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가정, 특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약속의 핵심이 이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먼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 그의 인생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그의 거짓말 잔꾀를 잘못 내서 꾀를 잘 부렸는데 꾀를 잘못 부려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도리어 잘못했는데 큰 재벌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왕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탁월한 재능이 있다거나 무슨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거나 혹은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는 그의 형제들인 하란이나 나홀은 다 자식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없는 그런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요,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회는 아주 날카로운 경쟁사회, 또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서 심지어 아내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삭막한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이 날카로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되고 내면이 밝고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은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를 헤쳐나가려면 머리가 뛰어나든지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안드레 목사님을 보면은 안드레 목사님이 키가 크지만 근데 해서 독자로 자라서 막 치열한 삶을 별로 안 살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 인간관계를 되게 싫어해요. 그죠? 인생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읽고 현실도 피하고. 근데 제가 우리 이 안드레 목사님을 10수년 동안 옆에 지켜보면 안드레 목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때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토익 점수도 안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도와주시고 카투샤로 인도해 주시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보호를 받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안드레 목사 대신해서 라이프 테스트를 쓸 수 있어요. 아주 티피컬해서.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키는 크지만 엄청 뛰어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 안드레 목자가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을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이렇게 좋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살아남고 성공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반면 사람이 좀 부족하고 탁월한 재능도 없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자는 결국 승리자가 되고 그의 삶은 여유와 감사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해 봅시다. 새는 바람, 기류를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기류를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수십 킬로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가 바람, 기류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두 날개로만 날려고 하면 아마 몇백 미터도 못 가서 금방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성실이라는 자신의 두 날개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금방 지칩니다. 좀 더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날아가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그 삶이 여유가 있고 풍성합니다. 마치 새가 바람을 이용해 날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처럼 여호와를 인정하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걸 인정하고 저도 그런 목자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은 깔보다 함부로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 돈도 안 되잖아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게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깔봄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함부로 여김을 받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삶, 목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도 아브라함 목자님처럼 목자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목자님처럼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목자를 배척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구원 역사의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고 구원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 다니고 돈 잘 벌고
아파트 구입했는데 가격이 폭등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이와 같은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에 가면 다 참된 복받은 하나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재산이 20억 이상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전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의 참 기쁨과 평화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온갖 성범죄나 여러 가지 연루되고 마약이나 술에 알코올 여러 가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직장이나 돈과 같은 좋은 인간 조건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나 현재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이, 즉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 우상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밝고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복받은 삶이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라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 받기를 바라요.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도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희망, 자기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디를 가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만난 첫 어려움은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게 느껴지고 당장의 현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사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데 안 물어보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배울 기회인데 아직 아브라함이 양이었어요. 양이어서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내 사레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사레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레를 빼앗아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당시는 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을 모면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내 안전, 내 목숨만 생각했지 사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 1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고관들까지도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바로는 즉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얻은 대가로 아브라함을 후대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한순간에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또 노예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실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꼬여서 마침내는 아내까지 빼앗기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온 것,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아마 깊이 후회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은 그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이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비참하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 들인 날부터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로부터 자기가 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바로는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왜 그랬냐고 책망하고 즉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내쫓듯이 내보냈습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부조항에서 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수요까지 얻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허물과 실수가 잘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다가 실수로 답을 잘못 썼다고 해서 그 실수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실수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감당해 주셨고 도리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이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사납고 거친 불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 힘들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안 살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달랑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미련해요. 왜 이런 사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골탕 먹이고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믿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명령을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인생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